101번 나가는 길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새로 초청하신 분들이 오시다가 2시간 반을 갇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장수 권사님 그룹 한 4-5가정은 식사할 때 지난주에 오셨어요. 내일 혹시 아침에 교회를 나서시기 전에 교회 웹페이지에 안내 저희가 창을 띄워 놓을 테니까요, 내일 또 공사를 하면 그걸 보시고 104번으로 나오셔서 세틀라이트 블루버드 타고 쭉 오시면 교회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교회 나서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실로암 한인교회 쳐서 열면 거기 홈페이지 창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혹시 초청하신 분들 계시면,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면서 오랜 시간 이 뇌에 대해서 연구한, 이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하버드 벤슨이란 분이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종교가,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하였는지를 수년간 연구하여서 저 책을 썼어요. 그냥 무언가를 전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없어지고 80%의 협심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중풍을 예방하고 혈압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고 암세포를 그게 공격해서 죽이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낮추고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우라병, 이걸 제거해주고 마음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라병이라는 건 그건 어디만 있는 병인 줄 아세요? 그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우라병이에요. 우라병이에요. 이것도 치료해 준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믿음의 대상만 있어도요,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의 몸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채로 38년간을 누워있는 한 병자가 나와요.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누구도 38년 된 이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로 그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이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기사를요, 기적과 기사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복음서답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말씀 뒤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2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니까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자를 괴롭게 하고 죽음까지 몰고 갔던 이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에서 비롯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 죄지었다고 병들겠어? 설마 죄지었다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해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니까 그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평생의 이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해 줬는데, 엘리야한테 네가 원하는 모든 얘기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주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내가 뭐든 받아내리라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나만 장군에게 달라고 합니다. 뭐든 달라고. 근데 나만 장군 너무 기쁘니까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옷도 2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엘리사 앞에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서 있으니까 그 즉시 그 몸엔 나병이 걸려서 하얗게 몸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병에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영광 가로챈 거 아닙니까? 이 게하시라는 종이 하나님의 종을 또 속인 죄로 즉시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보다는 병이 오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그런 고난이 오고 내게 이런 핍박이 왔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나? 학자들은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고 봐요. 안질,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간질이에요. 간질. 설교하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거품 흘리고, 그러는 간질이 바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나, 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변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은 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나를 하나님 만드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변에. 박준혁 집사님 가시가 있어요? 그런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2번째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병자의 반응을 보세요.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7절에 분명히 그가 뭐라고,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주여란 뜻은 오 하나님, 오 나의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여라는 뜻은.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서서 정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도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를 책잡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조금 전까지 주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했으면서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고침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힘쓰고 일했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을 비난을, 그가 받을 책망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행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 믿음 뭐예요? 잘하면서 반드시 행함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왜 이 믿음 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 믿음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실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실체 그대로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돼 있어요.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그리고 받치다란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래를 받쳐서 서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원문에는 그런 뜻이에요. 아래를 받쳐서 서게 하다. 그러니까 바라는 실체를 받쳐서 그것을 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예요? 그를 고침받는 그 믿음이 그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실 때 그냥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달아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달아보신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그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예수님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셔도 내가 정말 쓰러지지 않는가, 넘어지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후에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를 고쳐주셨지만 자신을 책잡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가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했지 않습니까? 병낫기를 38년 동안 그가 싸웠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던 믿음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지 말고 이제는 내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얘기해.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16절에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나갔더니 뭐 예수님이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난받고, 이 사람이 핍박받고, 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감당했어.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지고 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